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실은 오히려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들어서 이 사람이 찬양이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찬양이 땡기는 날이 있어.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첫 번째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네?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다른 복음은 뭐를 쫓아갑니까? 율법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완성된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여 기름 부어야만이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언제나 완성된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을 못 지키는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군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만 남고 성령께서는 다 어디서 역사했는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요한계시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성령을 모셔서 성령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외향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의 법은 그들의 심령을 봅니다. 네가 심령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님의 법을 사모했느냐, 그것 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법이 더 위대한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이 더 위대한 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은 자연히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각까지 간 사람은 당연히 담에색을 알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은 저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차원 자체가 다른 법이 되면, 차원 자체가 이거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낮은 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걱정 안 해도 자연히 율법은 우리가 그냥 그저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율법은 대부분 다 내가 복음이다. 이거는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무슨 영성? 영성은 영성인데 은혜의 영성이다. 은혜 영성이고, 이 다른 복음은 무슨 영성입니까? 바리새의 영성이다. 바리새의 영성. 자, 이 은혜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다. 바리새의 영성은 바리새인의 영성이다. 그죠? 인간의 영성이다. 자, 이 차이점이 뭐냐 할 때 크게 나누면 이 차이점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우선순위. 은혜의 영성과 바리새의 영성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영성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이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은혜가 문제였습니다. 은혜가. 근데 바리새의 영성은 언제나 외형적인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3번 하느냐 5번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성에서는 네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느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라면, 바리새의 영성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느냐 5번 했느냐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네가 가난한 가부에 두렸던처럼 네가 마음에서 주님 앞에 헌금했느냐, 이건데, 바리새의 영성은 언제나 외형적인 것, 내가 저 가난한 가부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리새의 영성입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지만 내가 그것 하나도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의 영성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은혜의 영성으로 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 기뻐하세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기뻐하십니다.
내 심령 중심에서부터. 그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 속에서 남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를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한다? 남이 생각나요. 남이 생각나. 다른 사람이 생각나. 오늘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달에. 다른 달에 100만 원 받다가 올해 130만 원 받았어.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 이거 생각 안 나서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나는 그 달에 돈 많이 생기면 누가 생각나요, 이렇게. 해변교회도 생각나고, 에덴교회도 생각나고, 생각나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나요. 생각나야 돼. 그거 안 되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달보다 월급이 좀 많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 예? 그래서, 그거 거짓말 같아요. 말라기 아니고,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인가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죠? 목사가 무엇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좋은 것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나쁜 것을 함께 해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남편 사고쳤어요. 결혼서도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사고쳤는데, 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장사할 때는 말 안 해, 시작할 때는. 끝나고 나서, 안 돼, 목사님,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문닫을 좀 기도해 주세요. 좋은 거 한 게 아니라 맨날 뭐만 할게? 나쁜 것만 할게. 그런데 그 말씀 보면서 여기서 참원해 받은 게 뭐냐면,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당하지 않으니. 그게 아니라 기금여김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만월이 얘기인데,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다 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나와요. 나 그거 보면서 애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목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해도 받는지 몰라. 하나님 안 속습니다. 나도 속아요. 나도 속아도 하나님 안 속.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내가 얼마나 그 보면서 내가 받았는지. 좋은 것을 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부침개를 하나 만들어도 누군가 생각이 나야 되고, 오늘 누군가 뭘 해도 누군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은혜의 영성과 우선순위의 차이점인데, 그 우선순위의 차이점인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무엇이 있다고요? 급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영성이 없고 바리새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급한 것 먼저 하게 돼 있어. 급한 것 먼저 하게 돼 있어. 급한데 뭐 당장 이 돈을 메꾸기 급하니까 그 돈을 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거를 먼저 합니다. 중요한 거를. 내 생활이 쪼달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한다니까.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과 바리새의 영성은 어디서 차이나는 거야? 우선순위의 차이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일날 일주일간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 언제나 사탄은요, 급하게 만듭니다. 저는 홍세로 목사님 그 예약 중에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50km 달리면 돈은 몇 킬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돈은 물질은 49km 도망간다고 그러죠. 51km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그 가짜예요. 내가 50km 달리면 돈은 언제나 50km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급한 일은 50km 다가와요. 왜냐면 50km 같이 달리면 한 번 차이 나면 언제나 한 번 차이 나. 더 이상 안 가까워져. 근데 51km 달리면요, 나중 가다 포기해버려. 안 보이니까. 점점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50km 달릴 때 언제나 사단은 내 앞에서 급한 거를 어떻게 만드냐, 50km로 만들어. 50km 눈앞에서 언제나 내 속도하고 맞춰요. 언제나 사단은.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걸 먼저 하는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일날도 급한 건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건 먼저 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급한 건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건 먼저 합니까? 급한 건 먼저 하게 돼 있거나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요. 왜? 계획성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를 딱딱 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급한 일부터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에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세 가지 생각나면 오늘 세 가지 그거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돼. 네 가지를 시킨다 성령께서. 그럼 네 가지를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보다 언제나 오늘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됐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강영식 성도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오늘 급한 일, 그건 중요한 일이다. 강영식 성도님한테 전화해라. 전화했는데 그날 그 강영식 성도님이 제주도 와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전화했으면 그날 전화기 수요일에 안 왔다니까, 그 양반. 예? 제주도 와가 있잖아. 그래서, 야, 이거 성령께서 참 귀찮은 분이구나. 예? 귀찮은 분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시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을 해나가면, 우리는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언제나 무엇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급한 일 먼저 합니다. 급한 불부터 끄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지만 은혜의 영성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가 쫓아왔을 때 그 병자를 내버려두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지금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가서 기도할 시간이 돼서 지금 이거 금방 불부터 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부부싸움하면 그 부부싸움하는 거 그건 막 해결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걸 내버려두고 뭐하러 갔었다? 기도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어디 주느냐? 이 사랑이 됩니다. 사랑. 이거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냐 예식이냐 이거예요. 사랑이냐 예식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언제나 중요한 것을 뭐에 두는가 하면은 우선순위를 예식에 둡니다. 정결한 예식을 정했냐 안 했냐. 에? 그러니까 네가 바깥에서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따지는 거야. 그거 따져요. 그거 따집니다. 네가 이방인과 같이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따져요. 언제나 바리새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따졌어요. 예식, 안식이라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리새인은 언제나 외형적인 예식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순위야. 안식이라도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람은 예식이야. 왜 안식이라는 데를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사이에 가서 이걸 밀을 까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너희 제자들은 밥을 먹느냐? 언제나 뭐를 가지고 따지는가? 예식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병든 자, 너네들 양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 예식을 우선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예식 속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내가 하느냐,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우선순위예요. 아멘. 정말 그 심령을 보면서 전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심령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 먼저 드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그 중보기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해서 그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것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다. 여러분 신유의 연사를요. 신유의 기적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한두 번씩 다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한두 번씩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본침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정말 신유의 연사에 깊숙이 갔던 사람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는요, 이 신유를 부인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유의 기적을 부인하는 그 교회에서요, 이 부목사로 있던 분이 이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허리 디스크를 갖다가 다치고 나서 이분이 이 허리 때문에 목회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1년간 그거를 주세요. 휴가를 줬습니다. 1년간. 그래서 당시 1년간 그 허리를 갖다 좀 고쳐세라. 허리를 다치니까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다 받으러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누가 신유의 연사가 있는데 그 근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봤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안 믿는 사람이야. 사람의 교회는 그 자체를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가라 그러니까 갈등갈등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아프니까 간 거예요. 그 근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바로 기도해 주셨고 목사님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래.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이 근사님이 신유의 기도를 베푸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하여금 신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져. 바로 한번 지주고 바로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줍니다. 내일 또 오십시오. 허리 아픈 사람 내일 또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또 보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심히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목사님 보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일이 생각나면은 이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앉아 머리를 막 손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그분은. 그러니까 신유의 기적을 해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틀려요. 근데 이분은 짚어서 하는데 허리 부분에 딱 갖다 대는데 이 막 근사님이 갑자기 막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들이 막 이 근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예. 목사님의 허리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유리병이 내 허리를 찌르고 있다는 거야. 유리병이 자기 허리를 찌른다는 거야. 막 유리조각 같은 게 자기 허리를 막 찌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유리조각 같은 거를 내 허리를 하나님이 찌르실까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허리를 다치게 된 경우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어떤 부흥의 집회가 있는데 어릴 때 그곳에 이렇게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닫힐 줄 모르고 뛰어 들어가다가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유리창이 자기 머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까지 다 다쳐서 그때 허리를 다친 거야. 그리고 머리도 전부 다 흉터야 이제.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그 근사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때 그 양반이 당했던 그 고통이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그 근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비 같은 것이 막 나를 찌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참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유의 기적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단계를 가게 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중보기도에 기술이 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둘이 아니라 하나야. 이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허리 아픈 게 있지 내 허리 아픈 게 하나야. 이런 단계를 근치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단계도 또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 단계를 근치하만이 신유의 기적을 거의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신유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처음 할 때, 이 어떤 그 82세 먹은 할머니인데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보다가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오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길순 할머니인가 그런데 82세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야. 한 번도 절에도 가본 적 없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 지하방에서 이렇게 빌라 지하방에서 사는데 그곳에 가면 그 아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이렇게 돼가 있고 그 손녀 데리고 사는데 그 할머니가 가니까 그게 하는데 지하라는 게 요번에 바퀴벌레가 엄청 많더구만. 지하라는 게 이게 상상도 못해요.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요. 거기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이야. 불을 딱 켜니까 바퀴벌레가 우르르 하고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밥그릇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 속에도 들어가서 있고 막 전부 다 바퀴벌레야 이게. 하루는 밥을 차려주는데요. 야, 그 밥을 진짜 바퀴벌레가 밥그릇 속에 지나가면 다 보여 이게. 근데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들이 깔끔하지 않잖아 보통 보면. 그러니까 그 그릇을 또 씻어서 밥을 푸는 것도 아니야. 행주 있잖아 행주. 옆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툭툭툭 닦으니까 그 닦은 행주를 가지고 또 그릇을 닦는 거야 이게. 그 그릇을 밥을 펴줘. 와, 못 먹겠더구만 이게. 도저히 힘들어 못 먹겠더구만. 근데 안 먹을 수가 있나? 예? 신방 가고 이제 예수 믿는 할머니가 시험 들면 어떡해? 그거를 묻는데 할머니 물 좀 말아 먹을게요. 물 주세요 해가지고 물을 말아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반찬이 먹어서 지금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바퀴벌레를 같이 먹고 있는 지금인데. 야,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식성 좋으시네요. 한 그릇 드릴까요? 아, 됐다고! 아, 땀을 흘렸어. 배가 불러서, 아, 됐다고 하면 됐습니다. 야, 내 그때 깨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탁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문둥병은 없는 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컹물컹하지 않습니까? 잘 보면, 우리 나무에 똥 치우려고 그러다 이렇게 비닐봉지 놔서 이렇게 애들 똥 치우려고 그러다 물컹물컹한데, 개츠병 할 때 다 그런 얘기 해보지 않습니까? 물컹물컹한데 그것도 벌써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지체임한데,
문둥병자로 손으로 직접 잡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유의 기적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가 돼야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절대 없었어요. 예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절대 문둥병자의 손을 못 잡습니다. 문둥병자가 오면 왜 문둥병자가 왔느냐, 그를 그냥 내쳐서 돌로 쳐서 내보내는 하지만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의 영성입니다. 벌써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율법과 성령의 법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은혜의 영성과 바리새의 영성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선적인 게 뭐냐, 중요한 일을 해라, 남을 배려하는 걸 해라,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라. 예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손을 씻으냐 안 씻으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예? 기도를 했느냐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네 속에서 솟아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왔습니까? 다 대부분 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다 그 사람이죠. 인생에서 말할 때는 다 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 받을 때. 우리 여기 깜짝하신 분들 있으면 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해. 근데 나중에 가면 다 일축현으로 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돌아서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영성 가지고 기뻐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